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성장이 공존하다. 고난이란 것과 성장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근데 경험해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고난과 축복이 함께 한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맞습니다. 놀라운 신비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7년도 1월에 저희 청년들 면타고 그다음에 청소년부가 필리핀 바기오에 아울리치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형제 하나가 얼떨결에 동참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의로 내가 이 아울리치 섬김에 전도 여행에 함께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을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집에 가 상의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서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참가 신청서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얼마 정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그래서 모임에도 함께 왔습니다. 함께 오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또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얼마 전에 이제 출발할 날이 가까웠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겠느냐? 갈 마음이 없는데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참여하긴 했는데 얼떨결에 왔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지 함께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발백이 너무 늦은 거죠. 연습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권면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갔습니다. 놀라운 것이 근데 아울리치 일정 중에 일어났습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순전한 마음이 아닌데 왔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아주 잘 적응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섬기고 더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다 마무리 대부분 하고 저희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소감이나 그리고 고백할 것이나 다짐할 것들에 대해서 글로 개별적으로 다 썼습니다. 쓴 것들을 한 사람씩 다 모여서 같이 고백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쓴 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일본에 유학을 갈 건데 유학 가서 교회를 안 다닐 생각이었다.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닐 것이다. 결정한 거였어요. 그때 벌써. 공공연한 비밀이었었어요. 사실은요. 누구도 이렇게 주위에 알고 있었던 거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졌다. 전혀 달라졌고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아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배운 것이 나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좀 돕고 섬기는 그 일에 내가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거기까지 나간 거야. 그렇게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제가 이제 수소문의 선교사님하고 연락해서 교회를 소개해 줬는데 그 소개한 교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희와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도 잘할 뿐 아니라 매주 이렇게 카톡을 연락받는 거 보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지난 여름에는 수련회도 갔다 왔다 합니다. 수련회 온천으로 간대요. 수련회 온천으로 갔는데 하여튼 일본은 독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온천 가서 뭐 하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잘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얼떨결에 함께 했는데 얼떨결에 좋은 것들 경험하는 경험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실 얼떨결에 결정하고 밀려가고 할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들을 보면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싫고 고통스럽고 마음도 어렵고 실제로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얼떨결에 가서 고통스러운데 고통이 오히려 나를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내 인격이나 내 실력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던 내용이고요.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던 그런 역사의 어떤 밝은 모습도 있겠지만 할 수 없이 버텨가지고 버티다가 그냥 이렇게 밀어짐을 당해서 끌려와서 왔는데 그곳이 최고로 좋은 나의 자리였고 원래 나의 자리였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 버티는 시간이 오히려 더 괴로웠던 거죠. 근데 여기가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얼떨결에 와서 에이,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딱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힘겨웠던 것들이 하나도 안 어렵고 그냥 자유예요.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자유해 하면서 평화한 거예요. 하늘의 평화, 마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요. 그만큼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들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풍요로운 것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 버티고 붙들고 있다가 붙들고 하나씩 놓치고 결국 오게 되는데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죠.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가 받고 있고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참 안 좋을 때도 있는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참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큰아이가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고등학생들은 6시 이후에 공부하지 말게 해야 된다고. 공부가 너무 힘든가 봐. 6시 이후에 고등학생들은 공부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좀 어려웠어요. 각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의 아픔도 있고 삶이 있을 때 하나님 선함보다는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막 하나님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다윗이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적어도 6차례 정도의 죽음의 위기를 당해요.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야 내 너 죽일 거야 이런 정도 위협이 아니라 스토커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요. 바로 앞에 사울왕이 창을 들고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죽음의 위기를 6번이나 넘겼어요. 한 번 넘겨도 철렁하고 그 힘겨운데 6번이 넘겼으면 그 정도는 여러분 웬만큼 다 된 거 아니에요? 인생에 받을 고통들은요. 인생 6번의 죽음의 위기를, 그 고통스러운 위기를, 그것도 군대가 최고의 권력자가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위기를 6번 넘겼다면 그 정도면 나 생각하기에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끝나고 그 수준에 멈추고 싶었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오히려 점점 다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몰아가는 것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로 몰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가서 그거 뭐 하려고 광야까지 가실까? 광야로 또 할 수 없이 끌려와요. 다윗은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이새가 오는 줄도 몰랐던 것 같아 보니까. 이새가 아니라 사무엘이 오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이 양치고 있는데 얼떨결에 양치고 8명 중에서 8번째 막내 아이인데 양치고 있었는데 오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왔더니 너 기름 부은 거 사무엘이 이리 와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 제가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 그의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었겠죠.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한 것도 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광야로 지금 들어가서 수년 동안 이제 유랑생활을 하게 돼요. 유랑생활하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자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밀리다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정금과 같이 돼서 이 광야의 시간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놀라운 것은요, 이 광야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 두려움의 시간들이, 불안의 시간들이, 먹는 것 그리고 보호받는 것 없는 이 두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한 거예요. 아주 돋보이게 내면을, 그리고 삶을, 그리고 리더십을, 그리고 왕으로서의 성품을 아주 정금과 같이 담아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저희 인생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배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고 고통과 축복은 함께 하고요, 그리고 고통과 성장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바늘과 실이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우리 인생에 그것이 함께 갈 때 복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고난과 성장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성장은 공존합니다. 시간차가 있을 뿐이죠. 그것은 함께 간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더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일부 수요일날 일부는 할머니들 대부분 60대 이상이 한 8, 90% 이렇게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막 울 때 안 와야 되는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어디로 의자 밑으로 막 들어가요. 그걸 끌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래 그려 전혀 당황스럽지 않아요. 충분히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해요. 어르신들이 이걸 끊지 못, 그래요, 이따가 전화해. 다 듣고 있는데. 설교 중에 그런 얘기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런 것 우리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노비란 장소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다윗은 수년 동안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노비입니다. 노비 어디냐? 잘 몰라요, 정확히.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지금 여기 사울 왕이 있는 곳에서 급하게 도망가냐, 어디로 가냐,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한 몇십 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 노비라는 지역이 있는 거야. 근데 노브는 정확히 위치가 뭐지만 그 정도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고요. 그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동체로. 사실 오늘 7절에 나오는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척자가 이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사장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살해당해요. 엄청난 비극이 그 다음 장면에 이어지겠네. 어쨌든 오늘은 넘어가지 않고 제사장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혼자 왔느냐? 그러니까 좀 안면이 있었던 거죠. 늘 안면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늘 싸웠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대와 함께 왔던 거예요. 자기 소년들, 자기 군인들하고. 혼자 오니까 의아해서 왜 혼자냐? 했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이 내게 비밀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 군대는 아이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도 제가 보니까 연약했더라.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같아요? 비슷해요. 다윗도 위기가 되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노비란 지역에 가서 그가 이 첫 번째로 구했던 게 뭐냐면 음식 좀 없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좀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 지금 급하게 오냐고, 급하게 도망가냐고 음식을 갖고 올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근데 며칠 길을 와 보니까 너무 배고픈 거야. 너무 배고파 속이 져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힘든 광야의 삶이에요. 늘 언제나 손만 뻗치면 음식이 있었던 곳이 우리 일상이었는데 손을 뻗쳐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생존에 정말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것이 광야예요. 광야가 꼭 우리가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 지형적 물리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도움을 구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광야죠. 다윗이 이런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떡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떡이 지금 없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 먹는 떡이 없었고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6개에서 12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진설병이란 드렸던 떡은 거룩한 떡이라고 해서 레위기 24장에 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의 자손들이 먹게 돼 있는 떡이에요. 일반 사람이 먹지 못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떡이었어요. 율법으로 보면. 그런데 얘기합니다. 4, 5, 6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한 사람이라면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해 줍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음식을 먹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거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이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가면은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이삭을 당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여기에 모자 쓰고 있죠.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는요, 아예 그냥 스탑이에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벼 이삭을 배고프니까 먹은 거야. 잘라서 먹은 거야. 그걸 시비를 걸고 늘어질 때에 예수님이 말하죠.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제사장이 하나는데 보지 않느냐? 제사장이 이 거룩한 땅을 주지 않았느냐? 생명이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율법의 정신은 생명이에요. 살리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빼고 그 안에 담긴 본질은 빼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의미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어떻게 만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도전도 받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또 헌신하는 거죠. 다짐하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의 어떤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임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고 쇼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형식 갖고 가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여전히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위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변화의 어떤 도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광야를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광야를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림으로 봤던 것들이 그대로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차 타고요,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다 보면, 야, 환상적이에요. 그냥 색깔도 그 붉은색의 그런 모습들이 다 있고, 쫙 펼쳐져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진에 여러 번 보면 그런 예쁜 사진들 있잖아요. 사막 사진들. 야, 정말 멋져요. 거기에 여러분 해가 딱 지닐 때면 그 노을이요, 그 붉은색의 그 바위들, 흙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야, 누가 찍어도 작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작품이 되는 거야.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좀 이렇게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힘드니까 다른 생각 안 해요. 단순해지게 돼요. 단순해지게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주님 생각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생활할 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걱정과 염려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이야, 그러니까 광야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경치와 이 안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 위로와 격려들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매력적이고요,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난 2월에 이스라엘에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새롭게 사역을 일으키고 막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출발하는 그 아침까지도 그 일 보고 쫓아다니면서 막 왔는데 그 몇 달 내내 계속 두통에 시달려가지고 두통약 먹었는데도 안 가라앉는 그 두통에 시달려다가 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분이 오셨는데 그 머리 아픈 상태로 왔는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12월에 여행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머리 아픈 적이 없었어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요. 너무 그것을 즐기고 그 풍요로움에 그냥 풍성히 빠져가지고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여행 끝나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다시 그 두통이 다시 왔어요. 신기할 정도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해결할 내용들, 복잡한 것들, 막혔던 것들, 그 생각이 잠시 이렇게 멈춰놨던 거, 퍼즈 버튼 눌렀던 일시정지 넣었던 것들이 다시 플레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럼 머리가 다시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지금도 교제하고 있지만 재밌습니다. 그만큼 광야가 매력적인 거예요. 여행, 그 광야가 주는 매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잠깐 우린 여행이지만 그곳에 살아보는 것은 그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자연의 위협은요, 예상치 못해, 예측치도 못해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음식도 내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안에 매일매일 매 순간을 매일 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라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성장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난이라는 시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요. 축복이 우리 안에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달랄 수 있어.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존해요. 그것을 왜 믿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들을, 그 의미들을 알고 있다면, 좀 어려워도, 좀 이유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항의하고 싶어도, 주저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내 자리를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의 용기들이, 선택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이 용기를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굉장히 아동틱하지만 유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청장년들에게도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자, 골리앗의 칼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8, 9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 골리앗의 칼이 나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있었던, 자기가 목동으로 있다가 얼떨결에 심부름 가다가 전쟁터를 보게 됐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수 약 3m 되는, 여기를 뚫고 나가는 그 키와 어마어마한 그 장수를 보고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본 거야. 그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니, 내가 싸우겠으면 사울 앞에 나가서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지만 맞지 않고 결국 자기가 원래 있었던 목동의 옷을 입고,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물맷돌. 그리고 앞에 서죠. 마주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넘겨뜨렸던 단번에 그 물맷돌로 그냥 정확하게, 그 당시 그 물맷돌의 파워는요 100m에서는 정확히 넘어뜨려서 죽일 수 있는 정도의 투석벽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면서 완벽하게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승리의 위대한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라는 것은 다윗은 깊이 있게 새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칼을 지금 또 만난 거야. 그때 무명이었고요. 하나님의 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그의 심령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인 거야. 이것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수년이 지난 지금 다윗은요 군대 장관으로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15절까지 보면 블레셋에 가드란 도시가 있습니다. 5대 도시, 5대 광역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가드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땅의 왕을 다윗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음에 불구하고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가드는 골리앗이 있었던 골리앗 출신이에요. 골리앗이 출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두 번째 피한 곳이 노베에서 가드를 가게 되는데 재밌어요. 가드를 가서 미친 척 하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미친 척 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게 되죠. 적응하면서 미친 척 하면서 결국 살아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자고 능력 있는 자였지만 그럼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 거야.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과거에 무명할 때도 하나님의 위대하게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유명한 자가 돼서 있는데 내 신세를 보니까 지금 도망자예요. 그것도 끝이 잘 안 보이는, 지금 당장의 삶도 어려운 그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야. 이것이 오버랩이 된다고 생각한 골리앗의 칼을 딱 들은 순간에 드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겠죠.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골리앗 칼을 들는 순간에 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전에 네가 무명의 시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나의 능력이, 나의 승리가 너의 평생에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더 힘겨운 삶을 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약하지만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연약하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한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안전한 거예요. 내가 강해서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 않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 너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 용기예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나 쓰러질 것 같다고, 그만하게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아, 이리 와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반응하시는 거야. 야, 잘 생각해봐라.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너 말과 경주하고 있니? 너 말과 경주할 건데, 말과 경주하는 상황이 있을 건데 지금 아프다고 꾀병 부릴 거야? 지금 강이 범람하지 않은 평상시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힘들다고 쓰러지면 그 강이 범람한 상황이 지금 올 것인데 그때 어떻게 살아갈 거니? 하나님 도전한 거야. 너는 말과 경주할 사람이고
이 범람하는 강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야. 자, 다시 해보자. 해보자. 용기 내자. 힘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 다 보듬어 주세요. 우리 상황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행편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털어하면서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품으세요. 안으세요. 그 별 말씀 없어요. 그냥 안아주세요.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딱. 그리고 이리 와 쉬어. 그냥 푹 쉬는 거예요. 푹 쉬게 하십니다. 푹 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다시 해볼까? 이거야. 다시 하자. 자, 할 수 있지? 네, 다시 할게요. 가는 거야. 그래, 또 하다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쓰러져서요. 쓰러져 또 와요. 그래, 또 이리 와. 네, 안 쉬어. 쉬었다가 이제 또 해볼까? 예, 또 할게요. 그렇게 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게 삶이에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아이가 걷는 사람, 걷는 아이 봤습니까? 2000번 이상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보진 않았지만 학자들이 얘기해요. 진짜 2000번일까? 진짜 2000번이래요. 2000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서서 걸을 수 있는 정도 2000번을 실패한 아픔과 넘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선줄로 착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겸손히 엎드릴 때에, 겸손히 나갈 때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괜찮아. 위로와 격려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동시에 야, 믿음으로 싸워보자.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보자.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똑같네. 성장과 고난과 성전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지만 동시에 거룩한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도록 우리 도전하시는 메시지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모기에 물리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의 뭐 방금 UFC를 끝내고 막 얼굴이 막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피멍도 들면서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내려오고, 얼굴을 먹게 물리면 거의 뭐 일그러지는, 저희 둘째 아이가 그랬어요. 몇몇 아이들 제가 알고 있어요. 특히 저희 둘째 아이가 그랬어요. 얼굴에 뭐 거의 사진 찍으면 거의 상처 투성이로 살았던, 지금은 감사하게도 별로 없어서 감사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면역이 되는지 면역력이 증가하든지 이제 웬만해서는 붙지 않아요. 빨리 회복도 빠르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자, 회복력, 능력들도 키워가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반응해야 되겠죠. 용기로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의 장애물, 고난이 오히려 이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그런 과정인 것을 내가 믿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푹 쉬고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한 용기로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싸움을 내가 싸워가겠습니다. 할렐루야!